아름다운 행성 지구별 여행을 마치며 지구별 모든 생명에게 틱나탄 지음 정윤희 옮김 센시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샌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좀 자주 영상에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종종 제 영상에 사담이 너무 길다, 그냥 책 내용만 딱 얘기를 해달라,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은 저의 소유가 아니라 저도 다른 창작물을 다시 한번 창작하는 제 2차 창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내용만 낭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런 유튜브 영상 제작을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사담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책 내용만 듣고 싶은 분들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마지막 책, 지구별 모든 생명에게 라는 내용의 책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 내가 바로 우주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더 먼 조상과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라는 별개의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육신을 이루는 세포 곳곳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속 모든 세포 안에서 나의 조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조국과 동포 역시 나의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며 별개의 자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곧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우주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몸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의 몸속에 우주가 있으며 우리 안에 우주를 향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선조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 달과 별, 태양, 강과 산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죠. 따라서 만물을 향해서 말을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우주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위로 새하얀 파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파도가 자신에게 가서 닿는다면 자신이 곧 바다임을 깨닫게 되겠죠. 파도는 파도인 동시에 바다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의 파도는 다른 파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자신과 다른 파도 사이의 연속성을 깨닫고 자연과 어울려 존재함을 알게 된다면 자아와 무아가 서로 다른 것이라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파도로서 몸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차별은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명상의 장점입니다. 명상은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차별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나 선조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가졌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음 다함의 태도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의 진리에 더욱 깊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주라는 거대한 밑바탕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주의 품에서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도가 바다에서 쉴 때 비로소 평온해지듯이 우주적 몸속에서 쉴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평화로워질 겁니다. 걷기 명상을 수련하다 보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우주적 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그 우주적 몸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불멸에 이르며 더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제대로 호흡하고 걸으며 우주적 몸이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진실한 자연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 명상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느낄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4. 당신이 곧 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구는 물론이고 다른 이를 존중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곧 나이고 내 마음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모든 선조의 존재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선조들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나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전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동시에 자신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자신을 경멸하며 고통만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밖에 서 있는 단풍나무 역시 기적이고 우리가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오렌지도 기적입니다. 그 오렌지의 껍질을 벗겨 입에 막 넣으려고 하는 우리 또한 기적입니다. 오직 우리의 화와 두려움, 강박관념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밝은 햇살과 파란 하늘만큼이나 우리는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수련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수많은 좋은 것들, 가령 연민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선조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선조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들은 물론이고 예술과 문학, 음악과 철학, 그리고
지혜로움 역시 선조들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조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임재선사는 깨달음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씨앗을 우리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속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과 이해, 행복의 요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174. 삶의 모든 순간을 성공으로 만드는 법.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나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성공에 대한 욕망에 좌우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며 마침내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은 하지만 결국 성공의 피해자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마음 다함에 호흡을 수련하고 나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 다함의 호흡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해주고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평화와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성공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성공하고 싶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인간으로서 자신을 망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올바른 행동이란 이해와 연민, 진실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울려 존재함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차별 없이 한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연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올바른 것일 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선함과 연민, 평화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그 에너지는 평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살피면 실패와 성공이란 극단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 다함과 집중, 통찰력의 에너지를 가지면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오랜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걸음과 모든 호흡마다 성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즐거움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수단이 이롭다면 그 결과 역시 이로운 법입니다. 페이지 316. 성공하고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커다란 야망을 품고도 마음 다함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성공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까요? 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많은 힘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녀들을 도울 수도 없다고 느낍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포함해서 힘이란 언제나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나 백만장자조차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니까요. 부처님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세 가지 종류의 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삼덕, 베트남어로는 땀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힘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힘을 쫓는다고 해도 아무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덕은 부와 명예, 영향력이나 섹스로부터 얻는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 가지 힘 중 첫 번째는 단덕, 베트남어로는 도안득으로 갈망과 분노, 두려움과 절망 혹은 질투심처럼 활활 타올라서 우리를 전소시키는 것들을 끊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끊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일단 욕망이라는 목표를 갈망하기 시작하면 미끼를 무는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미끼에는 낚싯바늘이 달려있죠. 그런데도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늘을 보지 못하고 덥석 물고 맙니다. 하지만 이해심의 검을 갖게 되면 무엇을 갈망하든 미끼에 달린 바늘, 즉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갈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질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심의 검으로 분노와 질투를 잘라내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덕, 베트남어로는 찌득입니다. 마음 다함을 충분히 수련하면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마음 다함과 집중을 통해서 깊은 곳을 살피고 현실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릇된 시각과 오해, 잘못된 인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해심의 보살로 불리는 문수보살은 지혜의 검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 검으로 온갖 종류의 오해를 잘라냅니다. 명상가이자 마음다함의 수련가로서 우리는 이미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지혜로 풀어나갈 능력을 갖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설령 총을 들고 위협하더라도 강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힘인 단덕으로 갈망과 분노를 끊어내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영적인 힘인 지덕, 즉 이해의 힘으로 망상과 오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사랑의 영적인 힘인 은덕, 베트남어로는 언득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며 이해와 사랑을 내어주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변할 기미가 없는데 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행동해야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그 자체로 보기 시작하면 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상대방에게 반응만 하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수용의 힘을 가지면 자애로움과 지혜를 담아서 상대를 향해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용하고 용서하는 능력은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덕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다고 해서 위험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삼덕의 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삼덕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성공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덕을 가지면 약간의 부와 명예를 갖게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를 돕고 나아가 지구를 돕게 될 테니까요. 좋은 명상가라고 해서 항상 빈곤함을 쫓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민과 이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통에서는 자발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을 깊이 있게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건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 보여도 사실은 부자인 셈이죠. 왜냐하면 햇살과 파란 하늘, 새들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산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은 재력은 가졌을지 몰라도 하늘과 산은 갖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필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불교는 돈을 소유하거나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갈망을 끊어낼 수 있고 통찰력과 사랑을 갖추고 있다면 엄청난 자유와 행복을 가진 것이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 삼덕을 갖추었다면 스스로 이상적인 보살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발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롭다면 주변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보살이 될 때 엄청난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젠가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 다함을 기업에 적용하여 더 큰 성공과 이윤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마음 다함을 사용해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 다함입니까? 마음 다함의 가르침을 군대에 전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역 군인의 경우에는 마음 다함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겠지만 군인으로서 더 능동적으로 소임을 다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다함의 수련에 기업의 총수나 군대에 소속된 이들을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 역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직업입니다. 무기 제조사의 직원들도 그렇고 정육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 다함은 도구가 아닌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 다함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칼을 주면 그 사람은 칼로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다함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 다함을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 다함을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다함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고 화해를 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마음 다함을 통해 적군을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마음 다함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입니다. 마음 다함의 자세로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숨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게 되면 호흡하는 즉시 즐거움과 평화,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지금 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뭔가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봐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올바른 마음 다함의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 다함에서는 호흡 하나, 걸음 하나하나가 곧 길이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마음 다함을 수련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평화와 차분함,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틱나탄 스님의 에필로그를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을 듣거나 불평등을 목격하거나 무력함이 느껴질 때, 절망이 가득 차오를 때, 제일 먼저 호흡으로 돌아와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평화와 차분함, 그리고 사랑에 닿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는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지의 아이들이기에 우리가 사랑이 되고 빛이 되고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보살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조화를 유지할 수 있고 매 순간 깊이 있게 살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할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를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동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대지와 우리의 영적인 선조, 그리고 이 땅의 선조들이 모두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